출애굽기 15장에는 물과 관련된 두 가지 내용이 나오죠. 그 첫째는 우리가 보통 이제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우리가 이미 두 주간에 걸쳐서 본 것처럼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의 그 구원을 찬양하고 그러면서 앞으로의 일을 희망 어린 전망으로 그렇게 노래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오늘 본문인데 우리가 보통 마라의 쓴물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넌 후에 이제 완전히 이집트를 벗어난 것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로 접어들게 됩니다. 수르 광야를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했고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물은 있었지만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아마도 염분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염분이 이게 많으면 짜다 못해 씁니다. 염분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제가 사해물을 한번 맛본 적이 있어요. 짜다 못해 너무 써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마실 수 없고 마셔도 갈증이 더해지거나 탈이 나고 맙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마라예요. 그러니까 오아시스긴 한데 물이 있으니까 오아시스인데 아마 다른 이름으로 불려졌을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제 부르면서 마라라고 이제 불려진 곳이에요. 광야를 걸으면서 광야길을 가면서 물이 없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 요소가 됩니다. 보통 상황에서도 물이 없으면 꽤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이 척박한 광야라는 환경에서 물은 더더욱 중요하고, 자, 물을 찾지 못한다는 것은 곧 생존의 위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나이 광야, 이 시나이 반도, 이 광야는 1년 내내 척박하고 강우량도 매우 적고 낮에는 아주 뜨겁고 그리고 밤에는 급속도로 온도가 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때가 6월절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3월 말에서 4월 중순인데, 그러니까 이 마라에 이르렀을 때는 4월 중순에서 4월 말 정도였을 거예요. 그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는 어떠냐면 낮에는 30도가 훌쩍 넘어가 버려요. 뭐 그늘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면은 급속도로 떨어져서 10도 이하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 환경에서 물은 더더욱 중요하죠. 그렇게 이제 물의 위험에서, 홍해라는 물의 위험에서 벗어난 그들은 또 다른 물의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광야에서 물은 절대적인 생존의 조건인데 마라에 쓴 물은 어때요? 생명의 물이 아니라 이게 죽음의 물인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원망과 불평이 시작된 것이죠. 자, 모세와 미리암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던 이들이 이제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한편으로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자, 물은 생존에 대한 것이고, 그렇다면 이들의 원망도 생존에 대한 것일 수 있어요. 그죠? 생존 자체에 대한 원망이고 부르짖음으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신뢰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예요. 그리고 순종이에요. 자, 바다를 걸으신 그 엄청난 능력 앞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순종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그 광야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이 믿음, 이것이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애국 군대로 물로 멸하신 그 엄청난 능력 앞에서는 누군들 찬양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현장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일이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눈앞에 일어난 일들로만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서, 즉 마라와 같은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반응하고 그렇게 달라진다면 그건 역시 어떻습니까? 그것도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나오죠. 이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가잖아요. 기근이 들어가지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에 가는데 거기에서 어떻습니까? 남편 잃고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고향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어머, 나오미 아니야? 막 이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를 더 이상 나옴이라 하지 말고 뭐라 부르라? 마라라고 부르라. 여기서도 마라가 나와요. 자, 마라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본 것처럼 쓰다는 뜻이야. 쓰다. 그 뜻이야. 룻께서는 이제 고통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됐어요. 맞죠? 인생의 고통이었고, 나오미에게서 그 고통은 어때요? 쓴물이죠. 쓴물과 같은 고통이었어요. 반면에 나오미는 무슨 뜻입니까? 기쁨, 나의 기쁨, 희락,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은 아마도 그녀가 태어났을 때 뭐 부모님이 그랬나봐요. 그 딸을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기쁨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나오미. 근데 나오미에게 있어서 이제는 어떻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더 이상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쓴물과 같은 고통뿐이라는 거죠. 그녀의 삶을 보면 10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불과 사흘 만에 나오미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마라가 된 거예요. 그렇게 기뻐했던 그 나오미에서 불과 사흘 만에 원망하며 불평하는 그 마라의 원망과 불평이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나오미만 있을까요? 기쁨만 있냐는 뜻이죠. 어떻습니까? 기쁜 일, 잘된 일, 잘 풀리는 일, 오죽하면 화장지까지 잘 풀리는 집 뭐 이러면서 팔겠습니까? 승승장구하는 그런 날들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시잖아요. 마라도 있어요. 뜻하지 않은 쓴물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는 놓여 있고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건강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병이 생겨서 건강의 마라, 건강의 쓴물을 만날 수도 있고요. 별 문제 없이 이렇게 뭐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다가 뜻하지 않은 어려운 일로 뭐 해직이 되거나 부도가 나거나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삶의 큰 마라를 만날 수도 있어요. 자신은 물론 자녀와 가족 가운데 뜻하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 인생의 마라를 만날 수도 있어요. 이런 예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는 나오미보다 마라가 더 많은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될까요? 뭐 병도 안 걸리고 뭐 경제적인 문제도 없고 자녀 문제, 인간관계 등등 모든 일이 다 잘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어도 우리의 인생에는 마라가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아니, 타락한 인생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통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우리의 인생에는 고통이 있어요. 마라가 있어요. 마라 같은 쓴물 같은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믿음과 예수 믿지 않음의 차이는 뭘까요? 똑같이 고통이 있어요. 예수 믿음과 믿지 않음의 차이는 뭘까요? 마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인생의 여정에서 뜻하지 않은 마라의 쓴물을 만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음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알라딘의 램프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건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동화일 뿐이에요. 예수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고요. 내 인생의 여정에서 만나는 마라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그러기에 마라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이게 예수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마라에서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가 만난 마라의 고통이 큰 것이라면 고통할 수밖에 없고요. 정말 신음 가운데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어쩌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할지도 모릅니다. 극심한 고통은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우리의 마음을 쓴물로 채워버립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큰 기쁨의 나오미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고통의 자리에서도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장은 쓴물 그대로일지 몰라요. 그리고 그 쓴물의 고통이 오래 갈 수도 있어요. 어쩌면 쓴물의 마라가 겹쳐서 이어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로 그 마라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바로 그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백성들의 원망으로 인해서 부르짖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한 나무를 가리켜 그것을 물에 던지라고 하시죠. 그러자 물이 달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이 나무가 무엇인지 관심을 갖습니다. 꼭 이런 데 관심을 가져요. 그러나 이 나무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게 마라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치료하시는 여호와, 히브리어는 이제 여호와 라파라고 그러죠. 자, 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나무가 특별한 효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쓴물이 단물로 바뀐 것이고 고통과 죽음의 물이 기쁨과 생명의 물로 바뀐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 모세는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자,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만 했고요.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이 차이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마라의 쓴물에서 원망과 불평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건.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자는 부르짖습니다. 신음 가운데서도 부르짖어요. 마라의 고통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 마라의 고통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간구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마라의 쓴물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이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마라에서 죽지 않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자 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라로 인도하셔서 시험하셨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여러분, 광야에는요 숱한 마라가 있어요. 그게 광야예요.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물이 있다는데 그 물이 마라가 아니라는 보장이 없는 곳이 광야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광야로 비유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불확실성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광야 똑같아요. 언제 어떤 마라를 만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라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순종을 보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25절 하반절에서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로 인도해서 그들을 시험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보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보고자 하셨다. 그리고 앞으로도 보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 순종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지, 이것을 마라에서 보시길 원하셨고 또 이후에도 앞으로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과 순종이 있는지를 보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어땠습니까? 보여주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믿음과 순종을 보여주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만을 보였어요. 그럼에도 진노하지 않으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후에 바로 그곳에서 그들을 위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도 이 시험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앞으로 보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한번 테스트해 보겠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26절이죠. 자, 26절 한번 보십시오. 자, 무엇을 보시겠다는 겁니까?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일단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 이게 강조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예요. 그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한 분이신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택해서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을 구원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자유를 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 어느 민족이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세상 어느 사람이든 누구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지만
여러분, 구약시대에 어느 민족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말씀을 받으며 그분과 관계하는 은총을 입었습니까? 오직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들만이 살아계신 야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야훼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무엇을 보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관계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과 삶, 이것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질병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를 고치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행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마라에서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과 순종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살아계신 거룩하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내가 알고 그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믿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를 키워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미신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맹종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미신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자기의 욕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맹신은 뭡니까? 우리가 광신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맹신, 광신은 뭡니까? 하나님의 무지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있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그렇게 광신적으로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사랑이 나의 마음을 여시고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친밀한 사귐,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우리가 이어나가는 것, 성숙시켜 나가는 것, 그러면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기쁨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과 순종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에는 나음의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길을 여시고 고통 가운데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인한 기쁨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겠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동의하는 이 기쁨 말이에요. 설령 여전히 마라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 대한 신뢰와 감사가 있고 힘겨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바로 거기에 나오미의 기쁨이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기쁨을 알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 믿고 찾아온 것은 뭡니까? 마라였어요. 물론 엄청난 기쁨이 있었지만 실제 삶 가운데서 말이에요, 마라 있지 않았습니까? 자, 박해가 있었어요. 재산과 생명을 빼앗기는 것이었어요. 가난과 질고였어요. 그러면 그들은 기쁨이 있었어요. 감사가 있었고 평안이 있었고 자유함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이 마라의 상황에서, 극심한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 그토록 평안을 누리며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사귐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들의 믿음에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계셨어요. 부활의 영광을 누구보다도 바라고 소망했던 그들이었지만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음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지금의 고난은 장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그들이 겪는 고난은 단순한 인생의 고난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고난이고요, 주의 나라를 위한 고난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여겼어요. 그러므로 자신들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고난에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러기에 그들은 오히려 고난을 기뻐했고요, 자신들의 고난 가운데서 주님이 드러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 극심한 박해도 그들에게서 그러한 믿음과 그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기쁨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박해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역시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마라의 자리에서도 나옴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설령 마라의 상황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고 평안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주와 함께 길 가는 것이 기쁨입니다. 찬송가 가사처럼요,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여러분, 주님과 함께함이 기쁨이고 주님과 함께 길 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의 원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평안을 만나든 마라의 고통을 만나든 크게 좌우되지 않고 주와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 길 감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되고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이르게 됩니다? 마라를 떠나서 어디에 이르게 되죠? 엘림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엘림에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물샘 12. 듣기만 해도 좋지 않아요? 물샘 12. 제가 이스라엘은 광야가 있으니까 이게 진짜 실감이 돼요. 광야에서 물샘 12. 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이 물샘이 12이나 있다는 거예요. 오아시스가. 게다가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다는 거예요. 종려나무, 대추야자나무죠. 대추야자나무 직접 보신 분들, 요즘은 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으니까 보신 분은 알겠지만 10m 이상 자라는 나무잖아요. 그러면서 잎사귀가 어떻습니까? 사방으로 쫙 퍼져요. 그러면서 열매 역시 사방으로 아주 쭉 이 열매가 맺힙니다. 그 열매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아주 맛있고요, 달고요, 그리고 영양가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지친 사람이 그거 먹으면 진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금방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뜨거운 광야에서 시원한 그늘을 그렇게 제공해주고 먹을 것이 귀한 그 척박한 땅에서 이런 양식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대추야자나무, 종려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잠언에 보면 의인을 종려나무에 비유하는 거예요.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그런 그늘과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사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종려나무 70그루, 저는 이게 딱 70그루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세가지고 70이 아니라 70이 뭡니까? 이게 완선주잖아요, 완전수. 그러니까 그곳에 아주 그냥 가득하게 종려나무가 있었다, 그 뜻이에요. 70그루가 훨씬 넘는 그런 나무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척박한 광야를 걷고 있고 좀 전에 마라의 쓴물을 경험한 이들에게 엘림은 어땠을까요? 천국이죠. 에덴 동산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뭐 에덴이 따로 있습니까? 바로 거기가 에덴이에요. 그러면서 그 지친 몸을 그들이 쉼을 얻고 재충전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라의 쓴물이 있는가 하면 엘림의 기쁨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마라를 넘어 엘림으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도 마라를 넘어 엘림으로 인도하십니다. 마라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엘림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우리 역시 보여야 할 것은, 하나님께 보여야 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고 순종이에요. 이것이 없다면 엘림은 그저 뭐가 될까요? 그저 풍요로운 오아시스일 뿐이에요. 그냥 우연히 만난 오아시스이고 우연히 만난 행운일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찾은 것처럼,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 얻은 것처럼, 자기 힘으로 얻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감사에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그 욕심으로 인해서 망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참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엘림은요, 우연히 찾은 행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는 겸손히 감사하고요, 주의 주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과 순종이 있는 자에게 엘림은 마라가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있던 것처럼 엘림 역시 하나님의 은혜이고 평안이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 하나 드리고요, 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